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와 행복.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금융협회에서 말이죠, 전 세계의 대표적인 33개의 나라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33개 국가 가운데 1등을 차지했어요. 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1등을 차지했는데 1등을 차지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 실적이 바로 뭐냐면 1845조 3천억을 기록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이 총생산한 총생산액보다도 높아요. 10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생산한 생산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실적을 우리나라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등입니다. 뭘까요? 무역수지 흑자, 외환 보유고, 가계 부채. 개인이나 집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총 생산해서 시장 가치로 따진 것보다도 높은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저나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통계에 보니까 2천만 명이나 가계대출을 받고 있어요. 수입에 몽땅 쏟아 부어야 근근히 이자만 갚는 사람이 11명 중에 1명이에요. 절반 정도는요, 원리금 상환하느라고 죄송합니다. 힘듭니다. 아마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주택을 구입한다, 사업자금을 한다, 이런저런 경우와 사건과 사례에 의해서 부득불 금융권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한 300만 명 정도가요, 의식주도 꾸려가기가 힘듭니다. 뭐 때문에?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내 모습,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늘 추징당하고 늘 쫓김을 당하는 불행 속에 우리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각박하고 삭막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보장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성경의 말씀 특별하진 않네요. 맞아요. 특별하진 않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도 여느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도 그들이 지켜야 될 삶의 덕목, 삶의 원칙, 행복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 믿는 나의 자녀들도 이같이 살기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자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란 이 용어, 믿음의 가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구절이 450번 정도 나와요. 또한 기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기도는 한 500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막상 부딪혀 살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벌어야 되고 쌓아야 되고 써야 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관심 두지 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물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돼. 구별해야 돼. 그런 것은 무관하게 지내야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한다면
숨막히는 말씀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고뇌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돈과 경제에 관한 단어가 무려 믿음 또는 기도보다도 4배, 5배 정도 더 나옵니다. 2350번 아멘을 해야 되는데 4배, 5배가 더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의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생존, 생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부가 중요한 걸 알고 계셔요. 예수님의 메시지 캐리그마 복음 가운데 3분의 2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지향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국가 경영의 중대한 비전을 복음 안에 선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3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덕목을 지켜야 나와 너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 경제적인 물질적인 여건이 바람직하게 세워져서 행복한 국가, 행복한 삶, 행복한 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의 원리, 어떤 행복에 대한 속성 과정, 어떤 행복에 대한 지름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중심 3가지의 결단으로 살기를 같이 꿈꾸시고 같이 결단하시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3가지는 뭘까요? 첫째,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아멘. 저울과 추, 물론 비교되는 유사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울과 추는 흔히 알고 있기에 뭐지요? 무게를 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몸무게 체중 다는 게 아니잖아요. 2말이 반대어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속인다, 공평하다. 또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든 내 눈앞에서 어떤 것들이 전개가 되든 누가 나에게 욕하든 나로 하여금 심히 어려운 길을 택하든 손쉬운 것을 내 스스로 뻔히 잡힐 수 있는 이익이 있음에도 손을 놓든 우리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정직해야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정직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는 저울과 추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거래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속인대요. 물건을 사는 사람도 속이고 파는 사람도 속이고 서로 속임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당한 거래, 부적절하고 부정한 거래가 이 사회에 흉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속에서 살아요. 정당하지 않고 눈속임, 속박기, 꼬임수, 다양한 많은 것들을 통해 이윤 추구의 교활한 생각들로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부딪혀 살아가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상거래에 벌어진 일이요, 영업에서 벌어진 일이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합니까?
부정하고 불의함이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이 궤변이 정설처럼 흉용하는 이 시대에 나는 외로운 고독자로 십자가 짐진 자로 정직할래라는 선언과 선포를 하시렵니까? 여러분, 에덴은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불순종 때문이지요. 그 불순종은 뭐지요? 부정직입니다. 선악과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면 따먹었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탓하잖아요. 책임 전가하잖아요. 핑계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뭔 줄 아세요? 정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치도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숨 막히죠.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하고 산대요. 어떻게 살다 보면 적당히도 안 하고 산대요. 물론 숨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과 원칙, 여러분 본문에 3가지는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미 완료가 아닙니다. 이전에 해버린 게 아니라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거예요. 뭐니요? 끝까지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추석 보낸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추석을 보내시면서 깊이 인생을 조명해 보신 교훈이 있으십니까? 뭘 깨달으셨나요? 세월을 짧다, 금방 간다, 벌써 추워졌네, 아이고 내년에 또 이 새끼들 제대로 볼라나, 뭐 이런저런 짝투리입니까? 하나님은 계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추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결실이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추수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묻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통장에 얼마가 쌓였네, 지평수가 늘었네, 빚을 얼마 갚았네,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막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코가 막 벌렁벌렁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것, 그게 효도이듯이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정한 저울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정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 놓여도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에 빛 가운데 정직한 영에 의해 살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자 되는 행복의 원리는 뭘까요? 2절을 읽어보시죠.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반대되죠. 교만, 겸손, 욕, 지혜. 여러분,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의시되고 뻐기고 잘난 체하고 흥흥 막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남 막 얕보고 말이죠. 무시하고 말이죠. 거들먹거리고 말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이니까 어때요? 그런다고 전화 왔어요 지금. 겸손이니까 어때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하고 낮아짐에 대한 인격적인 태도일까요? 물론 그렇게 주관적으로 인식을 하죠. 오늘 솔로몬은 2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썼어요. 보통 겸손은 아나우라고 합니다. 유순, 부드러움, 낮아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체누임이라고 2번 나와 있어요. 미가서와 함께 말이죠. 이 겸손은 뭘 말하냐면요, 이제는 꼭 붙잡고 지켜가야 될 중심입니다. 구약 성서신학자 폰 나드는
이 겸손 본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성, 조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욕이 온다. 이 욕은요, 원문의 해석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말하면 속살이 노출되는 거예요. 치부가 드러나는 거죠. 남녀가 됐든 누가 됐든 교만하면요, 치부가 드러난대요. 그러나 겸손하면요, 삶의 구분이 있어서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하대요. 따라하시지요. 초심, 열심, 뒷심. 누가 말을 만들어내도 참 절묘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초심, 열심, 뒷심. 초심은 뭐지요? 처음 가졌던 마음. 열심은 뭐지요? 그걸 유지해가는 것. 뒷심은 뭐지요? 끝까지 진행하는 것. 이 초심, 열심, 뒷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뒷심, 초심이에요. 왜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건 끊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초심 있으면 열심이 되고 초심 있으면 뒷심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처음 마음이기 때문에. 다짐이고 첫사랑이고 겸손이고 순수고 배우는 마음이고 동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무섭습니다. 변합니다. 변질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노출해서 사라집니다. 느슨해집니다. 게을러 갑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올 때요,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은 안 부었을까 얼굴이? 그걸 본 게 아니고 거울을 보며 눈으로 대화했습니다. 초심 잃지 말자. 그러나 무섭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무서운 것, 제일 알 수 없는 것, 제일 다루기 힘든 것, 제일 힘든 것, 제일 까다로운 것, 그게 뭘까요? 제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왠 줄 알아요? 변질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또 인용합니다만 매일마다 그가 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손은 의인화시킨다면 이 손이 공이가 가득 박혀 있어요. 이 손바닥이 공이가 가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굳은 살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란 말이 나오잖아. 싸움이 왜 선해요? 그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싸운다는 얘기는 이젠 아고나라고 하는 체육관과 같은 건데 뭐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레슬링. 누가 누구를 넘어뜨려요? 내가 나를. 권투로 치는 거예요. 여기 코 밑에 인중을, 눈 밑에 급소를. 그게 쳐서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질책이 아니라 지난 3일 동안,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매일마다 얼마나 자신을 치십니까? 가학하고 손톱으로 핥히고 침뱉고 조롱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란 존재가 초심 잃지 않고 중심 잃지 않고 정체성이나 가치성이나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냐 그 말이에요. 이건 목사인 저만 권해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교회 성직의 직임도 있지만 사회에서는 혈연으로 아버지 어머니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이시고 사회에서는 직업에 따라 위치에 직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중심을 유지해야
이게 행복한 거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초심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3절 4절 읽어보시죠. 3,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무엇은? 성실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 둘째는 겸손. 셋째는 따라합니다. 신의. 신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해가 떴죠? 흐려도 해가 있죠? 지금 해가 중천에 와 있죠? 오후 시간 되면 해가 이제 석양으로 기울어져 가지요? 밤 되지요? 별 뜨지요? 달 뜨지요? 둥근 달 뜨겠지요? 이 매일마다 벌어지는 사이클링의 하루의 모든 해 변화에 대한 것은 당연하죠. 우주가 변함없이 얼마나 성실해요. 느슨하니 무책임하게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져야 되는데 안 지고 그럽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불성실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야, 어김없이 해가 뜨잖아. 해가 중천에 있고 해가 지잖아. 힘들어도 내일 해 뜰 거야. 너도 어떻게 해? 성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종의 신의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심판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잖아요. 이게 성실이요. 이게 성실이요. 사람은 믿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 말은 의리는 환난 때의 죽음을 면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먹색의 단어를 쓰시네요.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의리를 지키래요. 어디서든지 꿋꿋하게 그 자세, 그 태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0월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무더위도 가고 아침 저녁으로 추운 길을 느끼는 가을이 왔습니다. 10월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삭막하고 각박하고 척박하고 모진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행복의 불변의 진리를 주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직. 둘째, 겸손. 셋째, 신의. 다 들어서 알죠. 이건 일반 사회에서도 강조하는데요. 이 보편적인 진리가 답이요. 보편적인 복음이 답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설기를 저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간절한 열망의 불을 어느 날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과 비밀의 경륜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순천세광교회 전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